그리스의 철학자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람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신을 정립하여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을 해도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정함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 참되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을 통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는 100% 다르기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정의하신 말씀을 따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선이고 지으심을 받은 목적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과거에는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그 지체가 되었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을 주는 말이지요.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었고 거룩한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비싼 물건을 가지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사람이 가진 지식과 능력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혼자로서 가지는 가치는 그리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몸이요, 그 몸의 지체이기에 돈과 지식과 능력과 젊음으로 한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도 값싸게 행동하면 안 되고 함부로 몸을 굴러서도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비록 형편이 여의치 못해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도, 그리고 남보다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다고 해도 우리는 값싸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가 있고 없고의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과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그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명품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명품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가 어떠함을 알을 때에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거룩한 몸이요 지체임을 생각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을 본받아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몸이요 지체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정의하기를요, 교회의 머리와 몸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의 지체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성도를 구원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많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몸의 한 지체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는 지식이나 사변적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적인 관계이기에 끊을 수 없는 관계요, 떨어지거나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떨어지거나 끊어지면 그 생명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인식하고 항상 예수님의 몸 안에서 살아야 하고,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몸의 지체인 성도는 몸된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하는 것은 곧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때임을 알기에 마치 배가 고파 굶주린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자 정신없이 다니면서 특히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을 부각시켜서 매스컴에서 장황하게 떠들게 하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켜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싸움과 다툼으로 쪼개져 나누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교회가 원수가 되게 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속한 세상의 백성들이 교회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품도록 하여서 전도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게 하여서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한 마귀의 역사로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임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직 교회가 인간들이 종교적으로 모이는 모임의 단체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가진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자신이 가는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싫어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진다는 것을 알고, 악한 마귀가 쳐놓은 유혹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깨어 있어 교회와 성도의 존재는 주님과 분리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주님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 안에 지체로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피로 값주고 구원하여 당신의 몸에 지체로 두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몸의 지체는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인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인식하며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 구원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지체로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몸을 위하여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몸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식을 갖지 못하면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 떨어지고 끊어지고 분리됨을 통해서 영혼이 죽고 그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서, 지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교회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 지체는 그 기능을 따라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인 성도가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서로 보완하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회는 마치 기러기 떼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러기는 날 때 혼자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기러기는 무리가 함께 이 V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V자형을 만들어 나는 것은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휘저어서 만드는 바람 파도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뒤에 따르는 기러기는 71%나 쉽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러기들은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힘이 소진되면 뒤로 가고, 힘을 보충해 둔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나오고, 이렇게 앞에서 뒤로 자리를 바꾸어 가며 자신들이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먼 거리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기러기들이 까욱까욱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것은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인데, 이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반드시 공동체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도 기러기 떼와 같이 주님이 명령하신 같은 목적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의 생명체라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사랑으로 협력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뒤에 따라오는 지체들은 앞장서서 먼저 봉사하고 섬긴 지체들이 힘들어할 때에 뒤에서 좀 편히 따라오도록 뒤에 있는 내가 앞으로 가서 힘든 일을 감당함으로 이끌어가고 뒤에 있는 지체들은 앞에서 이끄는 지체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는 성숙한 지체들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잘나고 못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지체가 없으면 몸된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지체가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몸 안에 감추어 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몸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에 다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는 모두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소중한 존재이기에 어느 지체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사랑하여서 귀하게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각 지체는 각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적 기능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몸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라고 그 은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 사랑으로 협력하며 봉사하고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8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혹 섬기는 일이면 혹 가르치는 자면 혹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아멘. 지체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한 교회 안에 은사가 같은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그 은사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지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체들이 몸을 위해 봉사할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을 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 섬기는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몸을 섬기라고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시면서 은혜의 선물로 각양 은사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대평가하지 말고 자신이 주님의 몸된 지체요 주님의 청지김을 인식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머리이신 주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협력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기능의 은사는 직분의 은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기능의 은사는 직분의 은사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으며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때론 성가대로, 때론 찬양대로, 때론 목사와 교사와 전도대로, 때론 청소 봉사자로, 기도 봉사자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식당 봉사자로, 방송 봉사자로, 차량 봉사자로, 병고침과 능력행함과 애언함과 방언함과 통역함과 섬김과 위로와 다스림과 긍휼과 구제와 선교와 손대잡함으로 이에도 교회의 구석구석 필요한 손길이 닿는 곳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지체들과 사랑으로 협력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지체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방주교회를 섬기라고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사를 따라서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연합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이 지시한 대로 협력해야 돼. 그렇죠? 머리의 뇌로 인하여서 지시한 대로 온 지체가 다 협력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하나의 행동으로 목적을 이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그 주신 은사를 따라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맡은 소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믿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 있어요. 주님의 몸을 섬기고 봉사할 때 참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가식적으로 눈가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몸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자신의 몸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에? 자기 몸을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한 적 봤어요? 아니지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한 부분을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높이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모든 봉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심는 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 이 냉수 한 그릇을 목사님에게 대접하기 위해 강단에 올려놓을 때도 뭘로 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습니다. 시절 아멘. 지체들은 부지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지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몸의 지체로서 맡은 소임과 책임을 깨닫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은 참 악한 존재잖아요. 악한 존재는 참 게으른 존재예요. 영적인 일은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육적인 일은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생각을?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육적인 일은 죄악에 속한 일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따라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애써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지체가 자기가 이 몸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1분에 보통 얼마나 뛰어야 합니까? 60에서 7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20에서 30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거야. 심장이 게을러가지고 20에서 30의 박동을 하면은 몸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기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죽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지체로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병들 수밖에 없고 지체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이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의 가운을 벗으면 뭐예요? 김강호라는 옛사람이에요. 저는요 내 성품을 잘 알아요. 제가 참 약한 부분이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하면 빠지는 성격이 있어요. 애골수적인 것이 좀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이렇게 젊었을 때 바둑을 좋아했어요. 그 동네 바둑 한 7급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동네 바둑 7급이면 가장 그냥 겁 없이 바둑을 즐겁게 드는 거. 자기가 아주 그래도 잘 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겁 없이 듣는. 그 정도 이제 하니까, 그것이 한번 빠지니까. 잠을 잘 때도요, 바둑판이 딱 떠올라. 그리고 아쉽게 대마가 죽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이 떠올라. 결혼해요. 그때 이제 집사 때인데 사모님이 그거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 작정 기도를. 근데 그 작정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순간에 나에게 깨닫는 것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때부터 딱 바둑을 끊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어떤 것을 딱 좋아하는 취미를 딱 가지면 올인해. 굉장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것에 집중을, 난 두 가지를 잘 못해. 그러니까 꼭 이렇게 휴가를 가도, 몇십 년을 어디를 가냐? 강원도 외에는 가본 적이 별로 없네. 다른 데도 많은데 나는 또 가는 길만 가네? 잠을 자는데도 맨날 가는 집만 가. 이것이 제 한계.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하지를 잘 못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일은 애골수적인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아멘. 내게 맡은 사명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으르기 쉬워요. 기도에 왜 항상 힘쓰라고 해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요.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피곤해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지체로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기도는 참 제가 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을 가지고 참 수십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이것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니까 낳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것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쓰라. 안 할 수가 없네. 집사님, 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까? 권학경 집사님, 우리 권학경 집사님, 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까요? 에? 크게. 여러분 보세요. 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하지 않아? 성령의 뭐? 능력이 임하지 않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지금 설교 들은 모든 말씀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행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오늘 기도가 왜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지금 오늘 설교 드린 것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 교회의 생활 속에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떠들어 봐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사명 못 감당해. 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지체로서 아름답게 연합하여서 서로 아끼고 존경하면서 열심히 생기고 봉사를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인간은 언제든지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드리는 거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건면하고 말씀할 때에 협력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 사랑이 식어졌구나. 내 열정이 지금 떨어졌구나를 발견해야 돼.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 참 이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을 때 사랑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에 여러분 사랑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 번 그러지만은 눈물약을 이렇게 내가 늘 있는데 눈물약을 아침에 또 이렇게 가져왔어요. 다 못 썼는데도 가져왔어요. 근데 그 눈물약을 받고 권사님의 그 마음에 사랑이 탁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여서 그렇게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야훼를 우리가 이제 앞에 두고 여러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잔치를 배설해 주신 거지요. 우리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모든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협력하여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이런 교회가 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